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양면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 혹은 경험 논리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눈앞에 보이면 금방 실증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은밀히 계시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또 더 신뢰가 가는 것은 아닐까요? 다 열어 젖히는 것, 그것보다는 적당히 감추어진 것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아가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서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동산, 우물, 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모두 성애의 기쁨과 관련이 있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근, 덮은, 봉한이라고 표현된 소위 폐쇄를 뜻하는 형용사들입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성의 기쁨은 외부인들에게는 철저히 닫혀 있어야 하고 오직 신랑에게만 열어 젖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숨김의 미학은 두드러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까발리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 조금 더디가고 조금 더 숨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며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만 아셨던 13번째 제자, 그러나 당당히 12사도가 된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 마띠아는 성경에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이 한 부분에만 등장하는 숨김의 신비가 있는 주인공입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이름은 예수님의 직계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세리 마태, 그 마태와 이름 뜻이 같은 이름입니다. 마띠아, 마태,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 혹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하는 뜻인 것으로 보아서 그의 부모가 기도하여서 얻었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마띠아,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신 그러한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배도자 가룟유다를 대신할 제자로서 12사도에 가입이 되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자입니다. 가룟유다가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12제자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이름처럼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큰 영광이요, 또한 특권입니다.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당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제자가 될 것, 이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마띠아는 그렇게 13번째 제자가 되었고 12사도의 자리에 들었습니다. 마띠아에 대한 아주 흥미있는 그런 전승들이 있는데 어떤 전승에는 그를 바나바라고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의 이름 뜻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뜻이 동일하니, 그러니
마띠아 그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았나 싶지만 사실은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년 혹은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전승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마띠아에 대하여 궁금하고 또 관심들이 많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다, 혹은 저기에서 죽었다, 혹은 거기에서 죽었다, 정말 이 마띠아의 말년 그리고 마띠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수많은 전성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나마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대체로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띠아는 사도로 뽑히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을 떠났고 유다 지역에서 전도를 했으며 또 이내 곧 터키의 갑파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 이집트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참으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마지막에는 나무에 매달리고 목이 졸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혹은 에티오피아의 악숨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 큰 도끼에 찍혀 죽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는 주님의 증인이 될 만한 직접적 경험과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120명의 문도들은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분부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모인 인원이 120명이라고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12사도의 결손이 생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사도를 다시금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도의 자격 요건, 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첫째 요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요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했습니다. 자, 결국 제자들이 정한 사도의 기준은 증인됨입니다. 13번째 제자는 11명의 나머지 제자가 모두 보았던 것, 그것을 똑같이 보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익히 잘 아는 12제자 12명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단지 이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동심원을 본다면 그 동심원의 또 다른 하나의 바깥원, 그 바깥원에는 또 다른 제자의 그룹, 소위 70인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도 더 바깥에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있는 그 자리에 120명, 소위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라고 일컬어지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보다도 또 더 바깥 원에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실 때 목격을 했던 500여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최측근인 12제자의 그룹은 아니었지만 70인 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까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늘상 보고 목격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자, 그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띠아의 대단한 장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계속적으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 가시는 곳에 함께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 없이 포기함 없이 끝까지 같이 간다, 쉬운 일 아닙니다. 마띠아는 결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마띠아가 주구장창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그가 정식으로 12제자의 그룹에 들어갔던 것,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시기심이 날만도 하고 혹은 아니면 불평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했고 예수님의 행동을 신뢰했고 마띠아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마띠아라고 해서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어쩌면 그 모습은 마띠아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 그야말로 허무함, 굉장한 허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12번째 사도의 선택, 그 선택은 청거와 제비뽑기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선 청거된 두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의 별명이 바사바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사밧, 안식일, 바는 아들,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안식일에 태어났기에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니면 율법 중에서 대표격인 안식일,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야말로 율법의 아들, 율법을 잘 준행하기에 바사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 요셉은 불신자가 준 독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이 이 요셉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가의 기록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 중에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요셉 바사바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후보가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두 사람으로 압축된 인물, 그런데 그 가운데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띠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2명의 그 제자들보다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며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띠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거된 요셉과 이 마띠아를 놓고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행위였습니다. 요셉 바사바와 마띠아 중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세로나 혹은 아니면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히려 바사바가 더 뛰어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자세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명이 바사바다, 유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의 본 이름은 요셉이다,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선출된 사람, 그는 선출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잘나서 뽑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시절에 그곳에서 그가 더 하나님 사역에 필요해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시고 택하셨을 뿐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아니면 사람의 기대 혹은 아니면 사람의 의중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이 뽑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다만 안식일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 뽑힌 것을 보고는 영적인 의미를 억지로 발견하거나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을 얻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종식시키셨고 대신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열어 시작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바사바의 시대가 아닌 마띠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결국 이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합니다. 부족한 곳을 채우는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빈 곳을 메꾸는 사람, 빈 사역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 사람, 부족한 곳, 바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역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에 뽑혔을 때 사실 그 자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출세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자리, 검증된 사람이 앉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의 제자들 공동체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에까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 자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충실히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12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이 12사도에는 가룟 유다의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여기 이 12명에 포함된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11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참으로 목숨 걸고 예수 부활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했는지 조금 알만합니다. 마띠아는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마띠아는 우리 주님의 숨겨둔 신비 가운데 있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띠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13번째 제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마띠아는 11명의 제자와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서로 알고 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항상 그들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띠아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그들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늘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주님 사역이 불편하지 않도록, 혹은 아니면 제자들의 사역 감당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형편을 보아주고 살피고 혹은 도와주고 혹은 섬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주변에 서서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마띠아는 단 한 번도 12명의 그 제자들 모임에 들어가서 그들의 서열 싸움에 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숨김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참 부러운 사람 중 하나,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입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띠아도 에녹과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멀리서 마띠아를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마띠아를 바라보며 그의 섬김에 대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느낄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지독히도 당연히 누려서 오히려 없는 듯 관심 두지 않고 어쩌면 무시하고, 마띠아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지극히 평범한 이 주일 예배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엄청난 선물입니다. 나는
matti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13번째 제자의 자리를 제비 뽑은 것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가 그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띠아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3년 반 동안 멀리서 예수님과 제자들 근처에서 항상 섬기는 마띠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마띠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대한 사도들의 발자취를 보며 우리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자신을 살핍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열려있는 13번째 제자의 자리, 제비 뽑은 그 자리, 마띠아의 그 자리,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도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시종일관 믿음 보이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 오직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머물고 그래야 하나님께 선택된 제자, 혹 부족분을 메우고 없는 그 자리를 충분히 감당하며 채우며 빈 곳을 빈틈없이 오히려 가득하게 하는, 어쩌면 우리 주님의 언성 히어로 그 제자,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